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성경에서 교리를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구절이 아마 성경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것,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좋은 사후 세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그냥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그냥 사나 죽으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불행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전도 아까 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너무 우리만 알아듣는 용어를 쓰면요 그분들은 아무런 이제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알아듣는 표현으로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간단해요. 행복하고 싶지. 그러면 다 행복하고 싶다고 그래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근데 그게 시간 제한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서부터 죽음 이후까지 그 모든 완전한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 장소, 그런 상황 그거를 천국의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제 이거를 장소 같은 느낌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들어갈 때 문이 잠겨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문을 잠글 때요 이렇게 번호키 이런 게 없었어요. 삑삑삑삑 이런 거 없어요. 다 열쇠입니다. 다 열쇠. 자물쇠도 열쇠가 있고 집문도 열쇠가 있고 근데 이 열쇠를 집어넣어서 돌려야만 열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될 시대가 됐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천국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열쇠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천국의 열쇠. 모두에게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면서요. 모두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그냥 다 받아주지. 왜 자꾸 까탈스럽게 이렇게 잠궈놓으시나.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이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행복하고 좋은 상태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거기가 행복한 천국이냐면요. 그 안에는 악당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에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 안에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 안에는 다른 사람 호시탐탐 노리면서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한 명이라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두가 그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하셔야죠. 오늘 천국 열쇠 얘기를 하면서 첫 시작은 갑자기 누룩 얘기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거든요. 누룩.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누룩을 조심해.
이런 얘기하면 이제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누룩이 뭐냐면요. 빵 있죠, 여러분, 빵. 맛있는 빵. 빵 안에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발효식품에 들어가는 그런 효소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누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제자들이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빵 사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아예 딱 설명을 해주시죠. 야, 그 빵 얘기가 아니라 내가 5,000명도 내가 빵이 없어서 지금 걱정하는 줄 아니? 5,000명도 먹였잖아. 근데 그 빵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룩이라는 건요 뭐냐면요 아주 조금 들어가요. 전체 빵 만들 때 밀가루를 막 이렇게 엄청난 소쿠리에 이제 만든다고 할 때 누룩이나 효소 같은 건요 정말 뭐 요만큼 들어갑니다. 요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이 그 전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 열쇠로 이걸 생각해보면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열쇠를 꽂아서 돌려야 이제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자물쇠든 문이든. 근데 어느 날 열쇠를 꽂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왜 안 열리지? 이게 항상 열었던 이제 열쇠인데 왜 안 열릴까?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안 쓰긴 했거든요. 그 열쇠. 오랜만에 이제 딱 꽂아서 돌리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나 했더니 그 열쇠에요. 뭐가 녹이 나서 뭐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딱 그 정확한 열쇠의 그 크기가 딱 맞아야 아구가 딱 맞아서 싹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열쇠가. 그 이상하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라는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열쇠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교훈. 이 사람들이 하는 교훈.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교회를 매일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일 교회 와서 매일 혼자 예배드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시간을 딱딱딱 정해서요. 5번씩 기도해요. 5번씩. 여러분 5번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무슬림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딱 되면은 카페트 딱 깐 다음에 거기에 길거리든 어디든 일하든 뭐 상관이 없어.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대충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되게 세 보이나요? 네. 엄청나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겉으로 보이는 태가 다르잖아요. 아니 그거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 신을 오죽 존중하면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열쇠 사가서 불순물이 이제 묻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매번 새롭게
그 올바른 본질을 계속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새롭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불순물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아니면 가족이 됐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쵸?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죠? 내 아들, 딸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내가 놀아도 안 바뀌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안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니까 우리 관계는 영원하니까 아빠, 엄마랑 말도 한 번 안 해야지. 말 한마디를 안 해야지. 같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같이 어딜 놀러 가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요? 우리 관계가 생겼잖아. 관계가 생겼으면 뭐 그게 깨지지 않잖아요. 영원히 지속돼야지. 예수님 믿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세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몇십 년 전에 받았어요. 안 바뀌잖아요. 세례 또 받아요? 아니요. 세례 또 받을 필요 없잖아요. 나 믿잖아요. 나 기독교인이잖아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가만 냅둬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가만 냅둬 보세요. 불순물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에 뭔가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존했냐면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기도 하루에 5번 하는 게 나빠요? 아예 안 하는 게 나빠요. 5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게 나빠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나빠요? 교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게 더 믿음의 삶에 가깝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내가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이제 소비자 마인드가 있어요. 소비자. 내가 믿어드리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내가 헌금 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는 열심히 할수록 더 커져요. 내가 하루에 5번이나 기도하잖아요. 나 뭐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의 생각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에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줬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기 있는 나쁜 죄인 것 같지 않고 저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애들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지자랑이에요? 지금 하나도 안 감사해 이 사람은. 말은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쟤는 기도해도 한게 없어. 저 기도 하나님 안 받아. 근데 실제로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결국 천국 열쇠인데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뭐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까 그 찬양 가사도 참 좋은 게 나의 어떤 그런 한의 정서가 들어있어요.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정도로 믿으니까 괜찮죠? 이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 치면은 그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예배에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고 어느샌가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내가 뭔가 잘났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뭐예요? 그건 불순물이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이 쌓이게 하지 마. 열쇠에 찌꺼기가 끼면은 문이 안 열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그 매번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나와요. 뭐 선지자입니다. 뭐 랍비입니다. 똑똑하신 분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뭐 자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4대 성인입니다. 그냥 윤리 도덕 시간에 도덕 과목에 소크라테스랑 비슷한 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젊은 청년인데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형량갑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신도하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십니다. 요새 무슨 뭐 듄이라고 또 영화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판타지 SF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작가가 그런 메시아 사상의 위험성 뭐 이런 얘기를 좀 넣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이 메시아 노릇하면 되게 위험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표현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표현은 진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냥 젊은 청년 아니면 뭐 위대한 인류의 스승 뭐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앞서갔던 사람 아니면 어떤 기독교라는 오래된 종교의 교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증명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덮어놓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믿으세요. 맞죠? 이런 거 저 되게 싫어요. 굳이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아니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냐면요.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게 우리는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이런 게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영구적인 걸 좋아하세요? 일시적인 걸 좋아하세요? 모든 게 뭐
잠깐 여러분의 차를 타고 지금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 예배 마치고 딱 가려니까 차를 못 타게 됐어요. 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딱 써있어요. 일회용 차입니다. 일회용. 또 사야 되나? 또 샀어. 타고 왔어. 한번 왔다 갔다 했더니 또 고장났어. 일회용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면 일시적이지 않고 오래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반대가 또 죽음이네. 생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 좋아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보면서 지금 막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오래 살아만 있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슬플 수 있겠다. 더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콧줄 끼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정말 진짜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저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운명? 인간의 결론? 지금 상황에서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오래만 사는 게 생명이 아니라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영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집 생각하시면 돼요. 집. 자, 한 평짜리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쪼그라서 딱 누울 수 있는 공간만 나한테 허락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렇게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비참하죠? 그렇게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누워서 살면 나한테 허락된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허락된 시간이 한정적이고 공간이 한정적일 때 우리는 그걸 영원하지 못하다고 보고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근데 우리가 영원성을 모르겠다 그러면 넓은 데를 가보세요. 공간이 넓어. 천장이 높아.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저 방에서 자도 되고 여기로 놀러 가도 되고 공간이 넓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근데 그 공간이 무한정 넓어지고 그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걸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죽음은 또 뭘까요? 죽음도 이런 겁니다. 정말 목숨만 딱 끊어내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시죠? 죽음은 다른 의미로 죽음을 말씀드리면 삶의 보람이 없어. 사는 의미가 없어. 허무해. 그런 거는 목숨만 붙어있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정반대예요. 생명은 뭐라고? 의미 있음, 기쁨, 보람.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요. 나조차도. 근데 죽음은 뭐예요? 반대, 정반대. 나도 슬프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해. 이게 압축된 거를 그냥 한마디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압축해서 얘기한 거지. 그걸 펼쳐서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이게 뭐 종교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의미 없이 살았던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치 있고 선한 일로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거.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올바른 고백을 하니까 대뜸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죠? 예수님이 개척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 몰려갈까요? 야 어디에 뭐 의정부 어디에 의정부 시청 앞에 새로 누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신 목사님이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가 뭘까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 놓고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울 권한을 예수님이 양도한 거구나. 그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겠네. 성 베드로 성당. 그러면 지금 있는 교회는 다 가짜고 성 베드로 성당의 원조네.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딱 세우라고 주신 교회네.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게 얼마나 위험할까요? 얼마나 약할까요? 이 세상에 사람 중에 흔들림 없고 정말 선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말하나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나요? 베드로 위에 만약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정말로 집안이 약한 거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구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베드로의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구나. 근데 이것도 뭐 아까보다는 비슷하고 더 정확한 말이긴 한데 이것도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 우리 고백이 언제나 신실합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나중에 어때요? 이 얘기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고백을 바꿨잖아. 예수 몰라요 이랬잖아요. 이 얘기 듣고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해요? 나 몰라요 이랬어요. 그럼 뭐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벌써 무너졌네.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고백의 내용 자체는 복음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불안전하죠. 정답을 공개하면 이럽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온 성경에 보면은 그는 곧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아리송한 얘기가 나오죠. 천국 열쇠. 로마 카톨릭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교황권이구나. 교황의 결정을 예수님이 직접 교황한테 양도를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서 땅에서 이 지상교회에서 교황이 이거다 하면은 천국에서 승인 인정. 교황이 면죄부 팔면 천국에서도 용서해줘. 교황이 마리아는 종신토록 처녀였고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 천국에서도 인정. 교황이 동성애의 인권이다라고 말하면 천국에서도 인정. 교황이 말하면 다 답이 돼.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뒤에 성경이랑 말이 안 맞죠? 성경 전체를 보면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근데 목사님 이상한데요? 천국 열쇠는 분명히 베드로한테 준다고 했고 네가 땅에서 뭔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며요. 이건 뭐야, 그럼?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냐면요, 이 뜻이에요. 너에게 내가 복음을 이제 맡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전도할 생각을 하시기 전에 교회에 뭐 누굴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는 거는 감사한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생각하기 전에 도가 뭔지를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말 그대로. 근데 내가 도가 나에게 그게 복음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걸 어떻게 전해요?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려줘? 그쵸? 그럼 먼저 내가 받아야겠죠. 뭔진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장면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열쇠와 같은 소식을 너한테 맡긴다. 그럼 베드로한테만 맡겼어요, 지금? 이거 보면서 뭐 베드로 교환권이라고 그래요. 교환권은 교황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죠. 그럼 이 내용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뭐가 죄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요. 그렇게 한 생각 자체가 죄였음을 알려주잖아요.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처벌받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돈 내고 들어갑니까? 하준이가 우리 집에, 우리 아들 하준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돈 내고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하준이가 우리 집에 밥 먹을 때 나한테 돈 내고 먹습니까? 우리 엄마 오늘 밥 차렸는데 돈 내고 먹어요? 아들은 공짜인 거예요. 아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는 열쇠가 있어도 키를 줘요, 부모님이. 문이 잠겼더라도 키를 준다고요, 자녀한테. 그럼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말해. 그럼 뭐예요? 내가 열쇠를 나만 갖고 있고, 사실상 뭐예요? 내가 나만 열 수 있는데, 내가 안 열고 가만히 꽁하고 있으면 뭐예요? 잠그고 있는 거지. 네가 땅에서 잠그고 있잖아, 지금. 그럼 뭐예요? 그 소식을, 열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그 얘기 뭐예요? 네가 땅에서 복음 안 전하고 네 열쇠를 잠가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문도 잠길 거야. 반대는 뭐예요? 네가 땅에서 연다는 건 뭐죠?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복음이, 예수님이 천국 열쇠라고 했을 때 네가 이 땅에서 전하면 이게 열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열릴 거다. 깔끔하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이 복음이 베드로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우리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에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뭐 더 좋게 말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라는 이런 단체의 뭐 흥망성쇠를 생각하는 걸 좀 넘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목적. 우리한테 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배로운 피 흘림을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이 열쇠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부터 열리는 거죠. 나부터 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열어야지.
이 복음의 능력, 천국 열쇠를 잘 받으시고 본인도 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